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의 고백이었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과 바다와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람이 막 이렇게 흐르는 부는 그러한 것들, 또 우리의 인간, 이 모든 세상을 채우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피조물들이며, 또한 이러한 피조물들은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66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땅과 모든 그 온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금요 기도를 드리기 전에도 찬양을 오늘 찬양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찬양들, 또한 우리가 찬양하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곡들을 불렀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오늘 1절 말씀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단순히 그냥 소리만 내라, 크게 소리만 내라는 게 아니라 즐거운 소리를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즐겁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순서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순서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님이 이 찬양을 선택하셨네 하고선 열심히 불러야지,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러한 이유를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되지, 왜 그냥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왜 선택할 수 있게,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선택함으로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흡사 우리가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많이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휘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부득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신 그러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주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 시편 우리 66편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방법을 무엇으로 알려주셨냐면요, 이름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본질을 그 이름에 담아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영광,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본유적인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유. 하나님의 그 본체적인 그러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만 또 우리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이라고 우리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3계명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본유적인 영광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우리 이 7절 말씀에서 3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었죠. 우리 전에도 우리 말씀을 우리 주일 예배 때 한번 보았었지만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그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낙심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게 된 그 이유가 있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면 제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고요,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저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죠. 무작정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시죠. 이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항상 시초가 있습니다. 출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로 모든 피조물의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영원히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요. 또한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지혜로는 어떻습니까? 지혜도 영원하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능력은 어떠십니까? 능력도 무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알고 우리의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이 피조물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그 찬양의 가사까지도 오늘 알려주십니다. 우리 3절, 우리 66편,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할지 가사를 알려주시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 어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두렵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존재 가운데에 사랑과 공의가 항상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무엇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까?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사람들, 큰 일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주님, 이 큰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죠? 아유,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은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뭐 굽이굽이 넘어가도 또 일이 있네요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도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지금 당장은 그 큰 원수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원수를 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에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그러한 그 탈레반이 막 하면서 거기 안에 또 있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성사님들도 있으셨고요. 예. 우리 우리 집사님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종종 저한테 보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곳에서 있으셨던 많은 분들 실제로 순교를 당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원수가 그러한 사람들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잃는 일이 혹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탄은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사단이 분명히 그 앞에서 참소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당신이 아시다시피 죄인입니다. 저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 당신의 그것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 참소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참소와 고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변호해 주실까요? 내가 바로 저 사람을 위하여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라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본질적인 그러한 은혜요,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의 원수 악한 사단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의 그러한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성도를 보호하시는 주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것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의 일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바로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그러한 노래 아닙니까? 또 우리가 주님을 왜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본체적인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6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가 또한 찬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사람에게 드러난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뭐라? 특히 무엇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사람의 아들들, 원래 이 사람의 아들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누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그러한 종이 되어져 버렸죠. 사람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까? 구원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의 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동일한 물을 가르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무엇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러한 그 죄의 그 핍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그 뒤에서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냥 고속도로를 바다에다가 쫙 만들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옆에 길을 한번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씩 해보거든요.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여기 광교에도 아쿠아리움이 있잖아요. 수족관 가서 유리 이렇게 하고 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 바닷물을 쫙 가르시고 나서 그 옆으로다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싶어갖고 예전에 그 이스라엘 가갖고 그 한겨울에 제가 한번 바닷가 들어가 봤었거든요. 거기 그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한 24, 5도 정도 돼갖고 들어갈 만해요. 좀 춥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지나갔던 그 바닷가 어떤가 그래갖고 그 홍해 그 주변에 그 바다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물고기 정말 형형색색의 그러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바다를 지나갔겠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앞에 갔을 때에 요단 동편에 서 있을 때에 요단강을 어떠십니까? 가르세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하면서 요단강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 여름서부터 뭐 한 4월서부터 한 5월서부터 한 4월서부터 뭐 한 10월 11월까지는 요 정도밖에 폭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100m 됩니다. 갑자기. 거기에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광야기 때문에 물이 확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한 2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어떨까요?
이 요단강의 물이 겁나 많은 때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셔야지만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보게 된다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엔 무엇의 모형이냐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모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죠. 그렇죠? 이 출애굽의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가고 아무리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오빠 내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빨리 일어나서 먹어야지 한다 그래갖고 나사로가 일어나서 음식 그래 잘 준비했구나 일어나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제 그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살아나고 난 뒤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66편 우리 6절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아까 66편 우리 1절에서 우리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8절에서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만민들아,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참 이게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요단강 건너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간다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세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주십니다. 견인해 주세요. 견인차가 어떻습니까? 차 사고 나도 상관없죠. 막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세요. 때로는 우리가 막 넘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막 여기를 막 자꾸선도 막 끌고 가시는 겁니다. 때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때로는 여러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족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몇 구절 머리 찾아보고 우리 말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5절과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결코 실족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죠. 주님의 견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38절,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때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 요단강까지 다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